영보국 정정지법 본문 정정의 대의 무릇 마음을 정하여 고요함에 이르는 법은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서원을 품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마다 잊지 않으면 정정을 얻을 수 있으리니 정이란 이것에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일체의 다른 도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더 보탬이 될 수 없고 수많은 법술도 세상을 미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정이란 마음이 하나로 정한 곳으로 돌아가 다른 것에 다시는 움직이지 않아 부귀영화도 그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고 금은 보배도 그 뜻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니 한 뜻으로 정을 세워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맹자가 말한 부동심과 노자가 말한 귀근정이 모두 이것이라. 위로 색의 경계가 없고 아래로 욕망의 바다가 없이 한 생각이 한결같이 지속하면 귀와 눈이 모두 맑아지고 마음과 몸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신과 기가 모두 시원해지고 안과 밖이 모두 텅 비게 되니라. 깊은 정과 적막한 정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요히 하나에 이르러서 먼저 나의 태일지천을 온전하게 한 후에야 신기가 차갑고 차가워져서 맑아지고 신광이 빛나고 빛나서 밝아지니 비추지 않는 땅이 없고 통하지 않는 이치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만일 떠들고 동요하면 신기가 흐릿해져서 혼미해지고 신광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니 마음을 집중하여 깊은 생각을 보존함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오직 끊임없이 치밀하게 생각하되 무념의 상태가 되면 일심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맥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자연이 화는 아래로 가라앉고 수는 위로 솟아올라 기가 안정되고 신이 맑아지느니라. 대우주가 빛을 발함에 텅 빈 마음에서 밝은 빛이 나와 위로 천계를 통하고 아래로 지부까지 꿰뚫어 텅 비고 텅 비어 광명이 끝이 없나니 부지런히 닦아 쉼이 없으면 귀신 경계도 환히 보고 꿰뚫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행하는데 5가지 금기가 있으니 첫째는 불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설독으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요, 셋째는 집착으로 마음이 쏠려 매달려 있음이요, 넷째는 환희로 기뻐하여 동요됨이요, 다섯째는 욕속으로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라. 이는 모두 큰 병이 되어 반드시 삿된 길에 떨어지게 되리니 경계하고 삼가라. 정정에 이르는 첫걸음. 만약 처음 배우는 사람이 정좌를 하매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음을 괴로워하여 번잡한 생각이 도리어 금기해야 할 바를 일으키나니 오로지 마음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여 자연에 맡기면 정정을 얻을 수 있으리니 비유컨대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성급히 맑게 하기 위해 자주 들추어 살피면 흙탕이 더욱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정광경에서 말한 마음 단속을 너무 성급히 하는 것을 우선 가장 경계하노니 만약 마음이 정에 이르지 못하여 마경이 나타나면 마음을 돌려 없애버리고 다시 뜻을 구하매 여유롭고 한가롭게 하여 태을 구고 천존 6자 성호를 아주 많이 치밀하게 읽으면 자연이 정하고
정하게 되리라. 무릇 수련을 할 때 온갖 사물의 형상이 빽빽하게 늘어설지라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 어지러운 화두가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나는 것이니 일체의 기이한 일과 특별히 뛰어난 일과 선악과 응험의 일이 너의 마음을 쫓아 펼쳐지고 너의 마음을 쫓아 생겨나고 너의 마음을 쫓아 구해지며 너의 마음을 쫓아 나타나므로 도심으로 하여금 인심을 끌어당기려 하다가 곧 다른 권역에 떨어지면 정도가 물러가고 사도가 다가오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또 저승경계도 단지 나의 한 생각이 바뀌는 곳에 있으니 온갖 화려함이 베풀어진 바에 삼가 마음을 던지지 말라. 만약 그것을 보더라도 보지 않은 듯이 하여 조금도 마음과 뜻에 걸어두지 말고 반드시 한 점 참된 마음으로 현묘한 곳으로 되돌아와 정성을 지극히 하여 하나에 이르면 쇠와 돌이 함께 열리고 뼈와 살이 형체가 나뉘어 마음은 천지만령의 주인이 되고 몸은 음양조화의 집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음부경에 이르기를 오적이 마음속에 있고 우주가 손안에 있고 만 가지 변화가 몸에서 생겨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라. 근세에 수련하는 사람들이 왕왕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서 경문을 읽고 주문을 외우며 욕심을 품고 수도한다고 일컬으면서 헛되이 세월만 보내니 어찌 참된 경계에 들어가겠는가. 대개 지극한 도는 깊고 그윽하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도를 닦아 넓히면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느니라. 자사는 도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고 또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증자는 그칠 곳을 안 후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후에 고요할 수 있으며 고요해진 후에 편안할 수 있으며 편안해진 후에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후에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는 일이라. 나에게 이미 이러한 밝은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수련하여 밝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한 토막의 일은 스스로 밝은 덕을 닦는 것이니 만약 수화의 현묘한 이치와 오행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도를 알지 못하면 한갓 어린아이가 분 바르고 점 찍는 장난에 불과하니라. 자기 조화의 연도법. 무릇 정정의 연도법은 곧 자기 조화의 도를 수련하는 것이라. 진실로 힘써 행하면 심화가 아래로 내려오고 신수가 위로 올라가 진일지수가 입안에 가득하여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로운 맛이 나는 것은 신장 속의 진수가 상승하는 외부 징후이니라. 감리가 교합하여 수화가 바뀌어 자리를 잡은 뒤에 조화가 모두 위로 니환궁에 모이니 나의 한 점 신령스러운 빛을 운행하면 남창상궁에서 불방울이 되어 위로 니환형궁을 꿰뚫을 것이니 정문이 미미하게 움직일 때 정성을 다하여 행하면 정문이 활짝 열려서 처음에는 개미 1만 마리가 운집한 모습과 같으리니 심하게 가렵더라도 삼가 문지르거나 긁지 말라. 정수리 위에서 정과 신이 모이면 홀연 맑은 천둥 소리가 한 번 울리며 정문이 마치 큰 바위가 쪼개지듯 열리나니 몸에 깃든 말령이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데
그 형모가 환하게 밝아서 마치 보름달 같으니라. 삼계의 온갖 신이 니환의 구름처럼 몰려들어 매우 즐겁고 기뻐함이 동기간의 친함과 같으니 이것은 곧 말없이 상제님을 아련하는 법과 실로 같은 이치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야 하는데 다면이 오랫동안 있음에 수화가 교합하고 입안에 침이 생겨서 한입 가득 삼켜 내려보내면 정령이 위로 올라가 니환과 정문에 모이니라. 만약 입안에 침을 삼키지 않으면 단지 불꽃만 위로 솟아올라 태우고 그을릴 뿐이라. 이 때문에 수련을 하는 사람은 매일 한밤중과 첫 새벽에 항상 내련을 행하되 반드시 두 눈은 나의 가슴 앞을 향하여 배꼽 아래로 들이우고 의식은 등 뒤에서 위로 정수리 꼭대기까지 올리며 마음은 수승화강을 생각하고 뜻은 감리의 교합에 두면 자연히 수화가 순환하고 오래도록 돌아 완전히 익어서 정과 신이 모두 니환에 모이고 불방울이 정문에서 발출하니 이것이 곧 도를 전하는 비밀이요 도를 닦는 요체이며 도를 깨닫는 참 비결이니라. 먼저 정정법을 행함은 대개 이 일로 말미암을 뿐이니 정정이 되지 않으면 수화가 오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은 자라야 기일을 약정하여 공을 이루게 되리라. 영보를 닦는 삼요체. 선요에 이르기를 참선함의 큰 요체가 셋 있으니 첫째는 큰 믿음의 뿌리를 갖는 것이요 둘째는 크게 분발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요 셋째는 크게 의심하는 뜻을 갖는 것이라. 의심은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깨달음은 의심을 쓰임으로 삼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10분이면 의심도 10분이요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라 하니 이것이 정정을 얻는 가장 빠른 법이니라. 무엇 때문인가? 큰 소원을 품지 않으면 지극한 정성이 생겨나지 않고 큰 의심이 없으면 죽음을 무릅쓸 분발심이 생겨나지 않고 큰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의심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라. 묻기를 어찌하여 이러한 분발심과 의심과 믿음의 정성이 나오는 바를 원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온 천하에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존귀한 법은 오직 하나 영보진국이라. 영보국은 사람마다 제 몸 안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요 하늘이 본래 명해서 주신 것이니 곧 나의 본성이라. 본성을 따라 도를 닦으면 명덕이 발휘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요 억조 창생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무량한 수명을 누리는 신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니라 하니라. 무엇 때문인가? 천명의 덕을 받아서 사람이 되는 처음에 머리는 하늘의 삼청진궁의 기운이 화한 것이요 배는 땅의 살림과 내와 못의 형상을 받은 것이요 가슴은 일월 성신과 풍운 우레와 음양조화의 집을 품은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내 몸의 천존제군과 구령삼정과 오신진군과 내외장군과 좌우 궁속과 제부 공조와 84,000 원군이 각기 부분에 의지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영보 도국이니라.
영보국을 닦아서 밝힌 자는 신선과 성인이 되고 잃어버리고 방치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굼뜬 자가 되니 영보국을 닦아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큰 소원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사람마다 각각 영보국이 있는데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가 하여 대분심이 나오고 또 모든 이치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고 만법이 이에 구비되어 있으니 오직 하나뿐이거늘 도에 어찌 많은 문이 있으며 오직 한 이치뿐이거늘 법에 어찌 많은 갈래가 있으며 오직 한 이치뿐이거늘 사람이 어찌 다른 것을 구하며 오직 한 이치뿐이거늘 내가 어찌 다시 의심하리요 하여 생각하면 의심이 없다가 바라보면 의심이 있어서 의심이 오고 감에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을 의심하니 공연히 무엇을 의심하리요 하고 호련히 마음을 단련시키니 이것이 바로 참 의심이로다. 참 의심 아래에서 만 가지 의심이 아주 고요해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꿈인 듯 참인 듯하여 텅 비고 적막한 천지에 오직 한 의심뿐이라. 이것이 바로 큰 의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개 의심 의자 공부가 가장 알기 어려운지라 만약 큰 신심을 가지지 않으면 참 의심도 생겨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선요에 이르기를 믿음이 10분이면 의심이 10분이고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라 라고 하였으니 믿음은 믿음직스러워야 하고 정성은 정성스러워야 하니 믿음으로 정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분심과 의심을 일으키니 큰 믿음이 없으면 정성이 어찌 변하지 않고 오래 가겠는가. 한 번 정해서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것을 일러 정성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옥추경에 이르기를 정성으로서 들어가고 침묵으로서 지키면 외물과 나를 함께 잊어버리고 지혜의 광명이 생겨 성인의 지혜가 저절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 음부경은 모두 이 영보의 처음과 끝을 가리켜 밝힌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영보를 수련하는 자는 음부경을 정정을 이루는 으뜸 경전으로 삼아서 밖으로 음부경을 외워 읽고 안으로 정정에 이르나니 영보의 처음과 끝이 음부경 3편에 다 실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옛 법이 영보로 전하여 왔으나 본래 문자가 구결로 된 것이 없고 단지 음부로 전해왔을 뿐이라. 이런 까닭에 영보의 참 도를 아는 자가 드무니라. 지금은 이미 문자가 있고 또 대략적인 핵심을 기록하니 어찌 밝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게다가 선현이 수련을 지도하던 문자를 덧붙여 놓아 후하게 도심을 여니 또한 수련 공부하는데 일조가 되리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읽으라. 성현이 영보를 닦기를 권하나니 옛적에 서봉도사가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천하에 주인 없는 집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곧 영보도궁이라. 그 가운데 천하의 무궁한 오묘함을 간직하고 천하의 무궁한 보배를 쌓고 천하의 무궁한 재물을 저장하고 84,000 물로를 통하게 열어놓고 담을 둘러싸아 욕심 가진 자, 탐내는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각기 모든 물로를 지키도록 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만약 탐내는 자, 욕심 가진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오거든 너희들이 각기 막아 지키고 비록 그 누구라도 정성과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빈집의 주인으로 삼아 무궁한 재물과 보배를 쓰게 하라 라고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앙천대소하며 쓸데없다고 여겨버리고 취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러한 재물과 보배를 내가 어찌 취하겠는가. 이것은 복과 인연이 있는 자라야 마땅히 취할 것이라 하고 감히 나아가 구하려 하지 않으니 곧 석가모니가 그 말을 전하고 노자가 그 길을 가리키고 공자가 나서기를 권하여 보내어도 역시 나아가 감히 취하지 않고 간혹 그곳에 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혹 불신하는 자는 가로막아 받아주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도 거부하여 드리지 않으니 그동안 능히 안으로 들어가 보배를 얻은 자는 10,000,000명 중에 오직 한두 명뿐이라. 그 나머지 탐욕스러운 양주와 묵자 같은 무리는 편안한 집을 비워두어 기거하지 않고 바른 길을 버리고 다니지 아니하며 곧 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혹은 부자에게 푼돈을 구걸하고 혹은 행인의 노잣돈을 빼앗고 혹은 벽을 뚫고 들어가 도둑질하거나 혹은 속여서 취하고 혹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거나 투쟁을 일삼아 오적이 함께 일어나고 삼도가 끊이지 않으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니라. 이에 법관이 형벌을 내리고 친한 벗이 비방하게 되니 한심한 일이라 할 만하도다. 내가 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 취하기 쉽고 얻기 쉽도다 하면서 죽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되 고통을 당하고도 후회하기는커녕 도리어 지리멸렬함을 보이니 어리석은 것인가 게으른 것인가. 공자가 말한 분토지장,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과 하우불이 아주 어리석은 자는 고칠 수가 없음이 그러한 무리일 것이니라. 무궁무진한 영보의 세계. 선서에 이르기를 여러 문 가운데 한 문을 열고 들어가 무진장한 보배를 취하여 써도 마르지 아니하고 취하여도 가로막는 자가 없는 것은 이 보배가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아니라 집 안에서 무궁하게 생기고 또 생기는 물건이기 때문이니 마루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성이요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심이요 보배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요 의로움으로 남의 재물과 보배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물건을 취하는 것은 바로 분심이니라 라고 하니라. 만약 분심과 의심과 믿음이라는 석자가 없으면 곧 담장 밖에서 서성이고 처마 끝에 머무르면서 세월을 보내고 기력을 헛되이 낭비하다가 한숨을 쉬면서 되돌아와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라. 그러므로 비유하여 말하기를 돌 속에 감춰진 옥은 쇠못이 아니면 쪼기 어렵고 숫돌이 아니면 갈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는가 라고 하였나니 쇠못은 믿음이요 숫돌은 의심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은 분심이니 옥을 쪼고 갈고 호랑이 새끼를 얻고자 하면 큰 분심을 발하여 날카로운 금강보도로 먼저 용맹하게 한낱 실오라기 같은 세상 인연을 베어버리고 큰 의심으로 원숭이처럼 초조한 마음과 말처럼 내달리는 뜻을 죽여버리고 큰 믿음을 품어 능히 이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마음속에 쇠기등을 세우고 밖에 석벽을 쳐야 할지라. 10,000,000마디 스승의 가르침도 이 말보다 더 묘하지 않고 오묘한 도와 심오한 이치도 이 도에 더할 것이 없어라.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기쁘게 들리는 것이 없고
오묘하기로는 이처럼 오묘한 것이 없고 보배로는 이 같은 보배가 없게 되니 한 마음이 정정에 이르러서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탁 트여 가느다란 실이나 티끌만큼의 걸림도 얻게 되면 마치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와 다름이 없느니라. 차를 마셔도 차맛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길을 걸어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은 줄 모르니 정과 식이 단박에 깨끗해지고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모두 잊어버려 마치 숨만 붙어 있는 죽은 사람과 같고 진흙으로 빚은 사람과 비슷해지니라. 일순간 팔다리가 미끄러지고 마음꽃이 단박에 피어나매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어 마치 밝은 태양이 하늘에 걸려 있고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인 것 같아서 한 생각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이것이 곧 선종의 부처요 영보의 성이며 선가의 단인이라. 나를 정하고 기필코 성공하여야 할지니 그러나 만약 믿음과 분심과 의심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면 84,000 마병이 육군의 문 위에서 엿보다가 기회를 잡아 마음을 유혹하고 백방으로 변화를 지어내니 사면에 펼쳐진 화려함이 심신을 괴롭히고 용렬하게 하느니라. 곧바로 태을구고 천존 육자성호를 염송하고 무심을 취하여 더욱 정력을 쏟고 기일을 정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 한 몸을 마치 천길 우물 밑바닥에 빠진 것 같이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1000가지 만가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오로지 우물에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뿐이요 끝까지 결코 두 생각이 없어야 하나니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약정한 날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방법은 사람에게는 상화와 허화가 있기 때문에 강건한 사람이라야 취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이르기를 온유하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죽을 죄를 지어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나를 정하여 목이 베어 죽을 차에 옥졸이 사면을 엄중히 지키더니 돌연 옥졸이 술에 취해 쓰러지고 때는 마침 고요한 한밤중이라 이에 칼을 벗고 쇠사슬을 풀고 감옥을 넘어 도망함에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곧바로 경계를 넘어 달아날 즈음에 동룡과 맹수가 버티고 있어도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곧 앞을 향해 달려가면 화살과 돌과 칼과 창도 또한 두렵거나 무섭지 않도다.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달려가매 가파른 산과 험한 길을 평지 밟듯 하고 가시나무와 남가새를 초계같이 보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차라리 다른 곳에서 죽을지언정 감옥에서는 죽지 않겠다는 것이라. 이것이 곧 지극히 절실한 마음이니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기일을 정한 공부가 틀림없이 백발백중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기일을 정하는 공부는 결코 처음에 행할 방법이 아니요 마땅히 마지막 방법으로 취해야 하느니라. 영보국의 조화세계. 처음에 행하는 공부는 위태한 마음을 편안히 하면 정정을 얻을 수 있고 은미한 마음을 펼쳐나가면 불방울이 드러날 것이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중을 잡아야 하리니 중이 반드시 떳떳하면 중용이요 배움이 크면 대학이요 도를 논하고 이치를 말하면 논어이니라. 원형이정과 인의예지가 성품을 쫓아서 응감되어 나타나 혹 성인도 되고 혹 현인도 되는 것은
곧 풍토와 풍부한 것이 달라 기질이 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영보의 참 비결은 사람을 잘 교화시키는 것이라. 정정편을 많이 읽고 음부의 뜻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입속에 고인 진액을 삼키고 귀를 단련하고 내 몸속에 수화를 잘 돌리면 풍토가 바뀌고 기질이 가지런해지느니라. 진인을 아련하고 성인에게 예를 다하면 천지인 삼재에 참여하여 만 가지 변화가 나오니 순임금과 내가 같아지고 나와 하늘이 다르지 않게 되니라. 배우고 배우면 다 그렇게 되고 닦고 닦으면 서로 같아져 특별히 늦고 빠름이 없고 선후도 없는 까닭에 정정을 이루는 큰 기한은 90일이요 작은 기한은 50일이라. 대도를 이루는 공부를 어찌 가까운 기한에 한정하겠는가. 이르기를 10년의 기한을 정하고 관통하지 못함이 없다면 한정한 기한이 빠른 것인가. 1000년이면 눈먼 거북도 물을 찾아 말리나 되는 나무숲을 벗어나고 사흘이면 굽은 바늘도 던져서 반조각 검부러기를 꿰뚫거늘 하물며 정하는 날을 짧게는 사흘이요 보통은 닷새요 길게는 일해에 한정하겠는가. 지극한 도 아래에서 정한 날이 어찌 이리 먼가 하니 말하기를 1시간 안에 원만한 성품을 정각한다면 그 기한이 먼 것인가. 경계하노라. 우리가 천인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망령되이 다른 도의 뜻을 두지 말고 한결같이 우리의 영보국 속으로 나아가 스스로 닦고 스스로 밝히면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되며 성인도 되고 진인도 될 것이라. 도문의 소자 옥포는 감히 천사의 비밀을 드러내어 정정한부를 기술하노니 초학자가 이 책을 많이 읽어 기가 화하고 신이 화하면 정정을 얻을 것이니 닦고 밝혀서 본성을 체득하는 것이 옳으리라.